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지난주처럼 두 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전우자우로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합니다. 예, 말씀을 잘 들으라고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한 소리입니다. 감사하고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의 음성이 꼭 들려져서 또 우리 안에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기 때문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고 또 길을 찾고 답을 찾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꼭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주일 예배 지키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딱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내가 점점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는 더 온전한 삶으로 빚어지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셔요.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현상.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이 절망감이 제일 먼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그 탑을 무너뜨리셔요.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다시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빚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보고 애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애통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이라든지 뉴스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모자 덮어 쓰고 또 이렇게 막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탁 고개 숙여 이런 사람이 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많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수 없어가지고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를 내가 피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그게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 실수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자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그 죄성을 보게 하셔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것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어. 자기의 죄성을 보고 애통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신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좁은 길로 안 갑니다. 그 길로 안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내가 발각되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이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문제로 내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심령이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고 말합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참 그 사람 온유하다. 또 어떤 말에 대해서 딱 바로 그냥 이게 받아치면서 있잖아요. 순발력 있게 그냥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막 공격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악착 같지 않고 있잖아요. 또 어떤 자신의 권리를 잘 양보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그런 기질을 두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어떤 우리가 그 MBTI 같은 거 하면은 기질들이 있잖아요. 기질들. 그래서 달라요. 사람들이 달라요. 이게 분명히 내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도 달라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질이 이렇게 유순하다든지 자기 주장을 잘 안 한다든지 이런 생리적인 기질을 두고 예수님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된 그 성품을 두고 온유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정말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나 지금도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될 때 애통한다든지 자기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산다든지 이런 자가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도 별로 그런 사람은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열정이 있고 있잖아요. 자기 문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 젤롯 당원들, 자신의 몸에 칼을 품고 있잖아요. 유다의 그 독립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 찔러 막 죽이고 세리들 막 찔러 죽이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목표를 그런 이루는 일에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이 당시나 예수님 그 당시나 지금도 여러분 정말 인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의 그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일에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투지가 있고 있잖아요. 목표의식이 있고 그래서 세운 그 목표를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면서 이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도 환영받습니다. 기관에서도 이런 사람은 환영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요. 이런 조직에 도움이 되고 어떤 목표를 성취해내고 있잖아요. 투지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여러분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어떤 일에 성과를 내고 투지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또 자기 허물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가진 그 마음의 그 상태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것은 어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적으로 유약한 것도 아니고요. 또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성품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기질과 성품을 이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생리적인 어떤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이게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과 비슷한 그런 야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 보면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있잖아요. 막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안 가르쳐 줬거든요. 화내는 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 거 다 합니다, 아이들이. 이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불사하고 있잖아요. 손해보면 절대로 못 참는, 내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어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생리적인 이 기질이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 야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야성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투쟁적이고 자기 야성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불사하고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 그런 일을 왜 사람들이 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투쟁적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거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투쟁적이고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희생을 불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예수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빚어가요.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내 능력만, 내가 만들어낸 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의도하는 것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가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빚어가지고 있잖아요. 야성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심겨주실 때 갖게 되는 조급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숫자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 그래서 빨리 가는 저번에는 있잖아요. 빨리 가는 집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막 그냥 막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은 이제 버스 때문에 먼저 가시고 남아있는 저희들이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저희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풍랑을 예수님 모시고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죽게 되었다. 이러다가 우리 죽는다 생각하고 당황하면서 막 조급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황하면서 막 조급하면서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 배 뒤편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로 주무셨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우리 죽게 되었다고 막 당황하면서 마음이 막 조급해졌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일어나라고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여러분 더 성품적으로 자라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우리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물에 빠져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뭐 이렇게 그 누가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시대에.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평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보내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 가운데 빠져 죽이기 위해서 보냈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풍랑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 오른쪽으로도 다 기울게 하시고 왼쪽으로도 기울게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즐기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린 거죠. 누가 그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10가지의 그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목격했잖아요. 어느 세대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는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바닷길로 걸어가지고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누가 어느 세대가 그런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딱 떨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막 보이면서 나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 따라라. 홍해도 갈라놓고 그 바다 밑에 난 길을 건너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고 모세 저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있잖아요. 모세는 알고 있었죠. 아니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물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 물의 전문가니까. 나일강도 피로 바꾸고 있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 물의 전문가 하나님이시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물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평안했습니다. 모세는 평안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위대한 나라를 보게 하셔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한국에 잘 살고 있는 나를 누가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홍콩에 보내가지고 홍콩에서 나를 죽이려고 홍콩에 나를 보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 겪게 해가지고 막 문제 가운데 나를 빠뜨려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홍콩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온유해지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온유했다. 그런 분들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자기 목적에 반하면 사람을 죽여버리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막 설교하니까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 옷을 벗었어요. 스데반 이 생명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로 죽여라.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시고 나서 이 바울을 빚어가셨지요. 어떻게? 지극히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 밑에 있잖아요. 그 처음에 마가가 이렇게 막 같이 안 가고 자기 길로 가니까 마가 저거 못 데려간다. 마가 쫓아내라. 이러던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데려와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또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바울이 그 도둑놈 오네시모를 빚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그 여러분 자기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직선적이고 있잖아요. 목표 지향적이고 거치면 다 쳐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을 닮아가지고 온유해진 겁니다. 온유해진 겁니다. 우리가 보지만 모세는 여러분 어느 정도 온유해? 지상에서 있잖아요. 정말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따라올 수 없었다는 거지. 온유함이 있었어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자기 애굽 사람도 쳐 죽이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하다가 때려가지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바퀴벌레 나와도 죽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않을 겁니다. 아마 바퀴벌레 탁 지나가면 에이 하면서 딱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빼고 권사님들은 탁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런 모세가 지상에서 있잖아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빚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지면에 온유한 그런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그냥 밤에 도망을 가면서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갈 때 있잖아요. 누가 뒤따라오면서 욕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있잖아요. 그 맨발로 머리 풀고 도망가는 다윗을 돌 던지면서 따라와가지고 이 비로한 자야, 이 빌어먹을 놈아,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사울의 왕위를 뺐더만은 이제 네 아들이 네 왕위를 뺐구나. 그동안 흘린 피가 다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러면서 막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따라오면서. 얼마나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사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좋지 못한 눈빛 하나 보여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막 베라벨 욕은 다 했습니다. 베라벨 욕은. 그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한마디만 딱 하시라고. 두 번도 아니고 한 칼에 목을 베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런 놈 내가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에 내가 목을 벨 테니까 명령만 내리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가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네가 간섭하느냐? 왜 네가 나의 일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일에 네가 왜 관여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손 떼라 이야기합니다. 너 손 떼라. 지금 내가 이 시므이에 대해서 갚지 않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때에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다. 너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안 죽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누가 무슨 말 하면 10마디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야성대로 삽니다. 그 기질대로 삽니다. 절대로 내가 못 져요. 질 수가 없어요. 자존심 이거 한번 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 어떨까요? 누가 나한테 뭐 좋지 못한 일을 해도 여러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를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아마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오직 공로로 부탁하시며, 여러분, 욕을 먹었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개 막 흔들면서, 야, 사람은 구원하는 네가 니도 구원 못하냐? 참 안 됐다. 니 내려오면 너 믿을게. 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수님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비아냥됐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조금만 기다리라. 너 내가 못 빼고 내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마 우리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부활하고 네 얼굴 봤으니까 너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심하면 됩니까? 결심해서 온유한 자가 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설교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더 좋아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함은 진짜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 갖게 되는 성품입니다.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를 거꾸로 들이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딱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터져 나올 때 갖게 되는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능력을 부어주시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순교자들은 유약한 자가 아니거든요. 진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졌을 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했습니다. 이 온유함은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이 심령이 가난하고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이 감성이 회복된 거지요. 감성이 회복된 겁니다. 감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쁜 것을 보고 기뻐 안 합니다. 슬픈 것을 보고 하나도 안 슬픕니다. 하나도 안 슬퍼요. 그 어떤 사람의 그 문제가 하나도 내 마음이 안 아파요. 마음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쁜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해요. 집사님 너무 기쁘다. 나도 내 일은 아니지만 나도 너무 기쁘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꼭 내 문제 같다. 아파해요. 이게 이제 마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마음이 회복될 때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애통하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가 온유한 그런 상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기질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육강식, 여러분 기질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주도권을 줄 것 같아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 복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 분야를 차지하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기질이 강하고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콩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뭡니까? 공간의 문제. 그래서 공간을 잡은 자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꼭 듣고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애통하다가 내가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함으로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당황하지 않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분야를 차지하고 또 땅을 차지하는 이 복을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워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절대로 손해 안 보고 그래야 우리 분야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할 때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빚으시도록 주님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빚어가시고 내 감성을 회복시켜 주셨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었어. 나의 내적인 상태가 온유함으로 정말 지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내적인 기질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었어. 아버지 우리의 내적인 이 상태가 온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온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며 우리 분야의 주도권을 잡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그여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셨어?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손을 들고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원건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떼어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과 여러 가지 제목들을 따라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이 모든 예물이 세워질 때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주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심으로 이 홍콩 땅에서도 주를 위해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시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서 저희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연 우리 성도님, 우리 임지은 집사님 소개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절 성례식을 위해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야유예배를 원래는 3월 9일 날 우리가 드리기로 했는데 좀 일정이 이동이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런 목장 모임 하실 때 몇 가지 날짜 안을 좀 그렇게 주시면 확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장별 예배당 청소는 3월 1일입니다. 1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 특별히 황규성 장로님이 그 유럽 출장 이후에 이 고관절하고 대퇴부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지난 주일에 잘 걷지를 이렇게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중국 가셔가지고 뭐 지압하고 물리치료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MRI 촬영해 보니까 아마 연골이 고관절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지금 골절상까지 지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누를 때 아마 뼈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 신장에도 상당히 문제가 더 생기고 심장도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또 폐도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셔가지고 어제 아마 종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지금
한국의 병원도 다 예약해 놓고 수술할 병원 다 예약해 놨는데 거의 혼 상태에 좀 들어가시고 좀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장로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뼈가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서는 뼈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배하고 심장이 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외과에서 내과로 이제 옮기는데 아마 지금은 종환자실에 아마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방에서는 너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목사님 목장 모임 안 하면 못 먹습니까?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으니까 꼭 드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목장 모임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가시고 또 급하신 분들은 교제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그렇게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자, 5분 이상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저 뒤에도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앞자리도 축복합니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